함께 읽은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스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은 외국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종들의 능력에 맞게 재산을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종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을 크게 3가지로 구별했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도구입니다. 칼, 삽, 괭이, 망치, 각종 농기계 등을 가리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도구입니다. 소, 돼지, 양, 개 등을 가리킵니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도구입니다. 사람을 가리킵니다. 타락한 세상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가진 사람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도구들 가운데 하나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 올라온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인정사정 없이 부려야 하는 도구들 가운데 하나로 여겼습니다. 쉴 틈도 주지 않고 짐승처럼 부리다가 늙거나 병들어서 더 이상 이익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판단되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마치 쓰레기나 배설물처럼 아무렇게나 폐기 처분했습니다. 인권은 물론 노동권까지도 소중하게 여긴다는 현대 사회라고 해서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온갖 종류의 상처와 아픔과 절망과 어두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유입니다. 달란트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금입니다. 시대와 지역마다 무게가 달랐습니다. 적게는 30kg이었습니다. 많게는 60kg이었습니다. 2023년 6월 2일의 시세로 계산해보면 30kg을 기준으로 1달란트는 약 25억입니다. 2달란트는 50억입니다. 5달란트는 125억입니다. 60kg을 기준으로 1달란트는 약 50억입니다. 2달란트는 100억입니다. 5달란트는 무려 250억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노동력입니다. 1달란트는 600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적으면 8만원, 많으면 18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숙련의 정도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이 받는 경우도 허당합니다. 제가 아는 목수의 경우는 하루 일당이 45만원입니다. 아무튼 8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달란트는 4억 8천입니다. 2달란트는 9억 6천입니다. 5달란트는 24억입니다. 18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달란트는 10억 8천입니다. 2달란트는 21억 6천입니다. 5달란트는 무려 54억입니다. 1달란트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의 능력과 가치를 충분히 인정해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5달란트를 받아든 종은 주인이 여행을 떠나자마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쏟아부었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인의 있고 없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성실했습니다. 주인 앞에서도 성실했고 주인 뒤에서도 성실했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5달란트씩이나 남겼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이익을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겼다고 결과가 좋았다는 표현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깁니다. 집착합니다. 성실하게 수고하고 애써서 많이 남겨야 한다고 외치고 또 외칩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반드시 10배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강조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인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마음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기도 합니다.
훨씬 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장사했다입니다. 장사는 잘 되면 이윤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안 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해보기 전까지는 결과를 확인할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윤을 남기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원금까지 다 까먹게 된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다 달란트는 종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입니다. 손해는 주인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의미입니다.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책임 추궁을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한 달란트도 아니고 무려 5달란트씩이나 받았다면 두려움의 정도는 훨씬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다면 장사를 시작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인이 그럴듯한 결과보다는 장사에 임하는 자세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또 손해를 끼쳤을 때 엄격하게 책망하거나 징계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며 한 번 더 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는 남다른 인격과 성품을 갖추고 있다면, 남다른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주인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면 실패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기 능력 전부를 아낌없이 다 쏟아 부을 수 있습니다. 장사하라는 주인의 명령에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장사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 자체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익을 남기기는커녕 오히려 막대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능력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쏟아부으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했지만 시작할 때 투자했던 원금까지 완전히 다 말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목회가 이렇습니다. 선교가 이렇습니다. 봉사가, 희생이, 헌신이, 섬김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원하는 만큼의 열매가 맺히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해보지만 도무지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을 선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기꺼이 주신 사명에 순종했습니다. 아는 사람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는 먼 이국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야말로 성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능력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모두 다 쏟아 부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단 한 명의 열매도 없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날들을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때로는 금식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다고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가능성조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밀려들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착각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밀려들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피와 땀과 눈물이 서려있는 땅으로부터 그만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고 나니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도무지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 그곳에 두셨다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열매가 없을지라도 당신이 지정하여 있게 하신 자리에 계속 머물기를 바란다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강한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했다는 죄송한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더없이 소중한 사명까지 포기하려고 했었던 부끄러움도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무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시에 좀처럼 경험하기 힘들었던 벅찬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밀려들었습니다. 또다시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완벽하게 사로잡혀 있었던 심연 같은 절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몰아쉴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한 저와 여러분을 실패한 자로 낙인 찍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더 도전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이후 그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로 다짐했습니다. 믿고 의지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단 하나의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머물러 있으라고 지정해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기로 다짐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능력과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까지도 기꺼이 들여서 충성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실 때까지, 아니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살아내기로 다짐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인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반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요, 저희 주인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무서운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려운 나머지 저는 당신의 돈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 않고도 거둔다, 뿌리지 않고도 모은다는 표현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창조 법칙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심지 않고도 얼마든지 거둘 수 있으십니다. 뿌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모을 수 있으십니다. 두지 않고도 얼마든지 취할 수 있으십니다. 굳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생각만으로도 현실이 되게 할 수 있으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소개되는 종교 장사치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던 당시에 종교 장사치들이 엄한 책망과 함께 받아들이고 있던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주인에게 어떤 손해도 끼치지 않았다는, 곧 자신에게는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어떠하든지 겉으로만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어떤 이유나 변명도 내놓을 수 없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주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긍휼과 은혜가 풍성한 주인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의였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의지적이었습니다. 일부러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온갖 종류의 풍요와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로잡혀 있었던 두려움 속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도록 완벽하게 또 영원히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한편 열매를 남긴 종들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과 함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한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종들은 적게는 4억 8천에서 많게는 250억이나 되는 자본금을 받았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장사를 시작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차라리 안전한 은행에 맡겨두고 매달 이자나 받아 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액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하 만물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십니다. 원하면 언제든지 새로운 존재를 창조할 수도 있으십니다. 존재를 완벽하게 소멸시킬 수도 있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는 대단히 크지만 당신 보기에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이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도무지 예측하기 어려운 대단히 추상적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라는 증거를 통해서 많은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고을을 차지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일단 성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10, 곧 10은 충만수입니다. 충성스러운 종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성분은 충분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너에게 10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착한 종아, 잘했다.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차지하라 등의 다른 번역에 따르면 10고을을 차지할 수 있는 권세는 곧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이들에게 주어질 상은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다스리다는 지도하다, 이끌다, 돕다, 개입하다, 원조하다, 안내하다 등의 뜻입니다. 뜻 하나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친히 개입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신 삶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섬김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권위까지 느껴지는 다스리다라는 단어에 섬김이라는 지극히 부드러우면서도 따뜻한 의미가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장 섬기는 것을 어떻게 상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대단히 날카롭게 따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상은 반드시 눈에 보여야 하고 손에 잡혀야 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돈과 명예까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것보다는 다스리는 것이 더 상같이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달란트와 문화 비유는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서로 지도해주는 나라입니다. 서로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나라입니다. 서로 도와주는 나라입니다. 서로 힘이 되어주는 나라입니다. 서로 개입해주는 나라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나라입니다. 서로 지원해주는 나라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나라입니다. 서로 안내해주는 나라입니다. 서로 바른 길로 안내해주는 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서로를 자신처럼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서로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서로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인정해주는 나라입니다. 진심을 다해서 서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워져야 할 존재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충만한 존재가 있습니다. 나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완벽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완벽하게 지웠습니다. 완벽하게 없애버렸습니다. 섬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창세전 작정대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 진짜 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완성하신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웠는데 아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다운 나로 거듭났습니다. 진짜 나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상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됩니다. 사실은 자신도 이미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서로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교회 곧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여주어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특히 섬김은 세상을 가장 잘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상처와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을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로 가꾸을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섬김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철저히 지울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곧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쏟아 부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는 칭찬을 듣는 복된 삶,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작정한 진짜 나로 완벽하게 거듭나는 복된 삶,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삶, 무엇보다 상처와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쉼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로 가꾸어 가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